할렐루야. 무더위와 갑작스럽게 내리는 스콜, 그리고 우기가 닥치는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이기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 그 이상 그 무엇도 앞서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품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주의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나귀를 들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성광림 재단에서 지금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87명까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 축구대회에서 3등까지 한 교회에 저력이 있는 교회인데 요즘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참 구경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 오송광림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진 사연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집안 온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중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이가 교단 본부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식구가 모두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당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내용이 교단 본부로 편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내가 기도할래요. 우리 집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육국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육분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기도할래요라고 정합시다 하고서 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남매를 둔 부모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팔남매의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먼저 깨워요. 그래서 팔남매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새벽 예배 별거 있습니까?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읽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엄동설한 그 춥고 싸늘한 날씨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합니다. 그 부모가. 근데 예배가 끝날 시간이 아닌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팔남매가 보니까 부모가 옷이 다 젖었고 고드름이 옷에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금 교회를 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팔남매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사연은 예배드리러 가다가 뚝방 좁은 길을 가다가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강물로 부모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얼어붙은 고드름이 맺혀 있는 옷을 빨리 갈아입고 다시금 재빨리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자녀들이 기도로 키운 그 부모에 의한 자녀들이 팔남매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은 법무부 장관, 제14대 15대 국회의원,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 2명은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요, 전 법무부 장관과 조찬 새벽 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병규 장로님의 가정의 실화입니다. 이들 팔남매는요, 지금도 부모님께 받은 기도에 대한 신앙 교육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열중하고 열심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원함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정성을 쏟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밀란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잠을 자면서까지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암브로시우스 감독 비숍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와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과 함께 도와가면서 신학교를 가고 느지막하게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에 대한 구호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로 제단을 지켜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찬양 사역자 김지연 집사님이 인도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들어가면서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천국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우리 집 행복하게 예수님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또 이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마음 먹을 수 있는,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마음 먹지 않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꼭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 재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앞서면 머지않아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기도드리지 아니하는 것들은 주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필코 깨달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세계 5대양 6대주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을 만방에 놀랍게 은혜로 끼쳐 보여드리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지붕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 몇몇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고 열방 복음화를 위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아니 이 예배 시간 전까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교회 나오려고 안 하는 생각을 안 가졌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다가 문득 주기도문으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고 일목요연하면서 좀 길어요. 근데 말씀이 길고 설교가 길으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길은 본문 주기도문을 선택하지 않고 비교적 짧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예수님 동시대에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도, 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기도문이 세워지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기도 가르쳐줘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는 것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나와는 인생에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가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나귀를 들어서 쓰시지 나를 들어서 쓰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은 생명과 바꾸신 나를 통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몸소 가지려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의 모습을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다반사의 일 이야기하는 거요, 세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대 차이를 초월합니다. 기도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잘 될 것이야. 여러분, 이 기도 이야기만 해도 성도들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 힘써야 할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성장하며 자라는 자녀들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영적인 손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몸소 마음에 담고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이거 계속 읽으세요 합니다. 그렇게 교육해요. 그러면 읽다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맥이 잡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주기도문만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요, 기도의 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언 부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은 따로, 행동은 따로. 이게 중언 부언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적하는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으로 기도를 참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만난 거 사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저를 위해 기도드려 주시는 분이 최고예요. 최고. 제게 욕심이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이 욕심은 부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송광역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규범입니다.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규범,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하면은요, 난리, 야단,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등한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규범인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기도해야 할 내용, 구할 것이죠.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는 기도하며 알게 되는 것,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 드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아져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 또한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적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깨달음. 이거는 도적도 도적질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으로 더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며 큰 복인데 기도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과 바꿔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에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한 더욱더 기도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차이는 기도의 내용이 빵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는, 주기도문대로 기도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나라가,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려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는데 잘못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의한 기도만 잘 드려도요,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축복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면서
그냥 왔다가 거저 살아가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숨조차 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곧 내 나라인 것으로 여겨진다,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믿으며 천국을 위해 비로소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 일 등하냐라고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돌아가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된다면 이 오송이 국제도시로 변모하여지면서 떠들썩하게 부흥 발전이 될진데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됩니다. 이 오송광림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이루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예수님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략되어져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집의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헛되게 내 나라가 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며 천국이 내 집이야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소망의 희망을 천국에 두고 용기 있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부모는 그거 보면서 다 안다. 표정만 봐도 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을 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만지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만지는 거는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것들이 잘 더욱더 활용되어지며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서의 그래서 우리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모습으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 위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힘인데 이게 에너지예요. 그 무엇인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져 봐요. 속상하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으면 바로 교체하면 되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지지 아니하는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시험 삼아서라도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영적 체험을 에이 안 되네 혹은 놀랍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은 또 다르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일용할 것을 구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육시켰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아신다. 이상하네. 그러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주님이 주시면 되지?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믿고 기도드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뜻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도리를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하심의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를 활용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본문 4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것은요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째로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죄를 집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1장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원어에는 이렇게 하얀색 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은 죄를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함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내게 잘못한 자들도 생각나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너 묶인 매듭이 있어, 닫힌 문이 있어,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 그것 제거하지 않으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단다. 너 왜 남을 미워하냐? 그도 언젠가는 주님 사랑받으면서 주의 일에 봉사, 헌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고 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의 능력에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용서함을 받는데 생명과 바꾼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뻔뻔하게 그것 조금의 알량한 아킬레스건,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적인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아버지께서 그 마음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 죄를 용서받게 함과 또한 내게 잘못한 자들도 용서하게 하면서 함께 천국에 입성하도록 가르쳐 주심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는 자가 좋은 거예요. 패배자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하면서 골드메달리스트, 또 많은 칭찬과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갈채도 받으면서 이제 이 운동 생활을 16년 동안 많이 했었죠.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이루어지고 있죠. 펜싱의 한 선수가 골드메달리스트가 됐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저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으면서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 아십니까? 하루에도요, 운동을 하면서 제가 대표 생활할 때는 태릉의 선수촌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심장이요, 하루에 2번, 3번 정도는 멎습니다. 그렇게 폐활량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불암산 태릉 선수촌에서 넘어서 2시간 로드 코스, 처음에 태릉 선수촌에 입성하면은요, 그 뒤 불암산 마운틴 로드 코스 올라가지도 못해요. 2m 80 높이에요. 완점프, 투점프에서 터치해서 잡고 올라가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움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도움받으려면 기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 하늘나라 골드메달리스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손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감정 처리를 잘 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본 정석입니다. 뭐든지 기본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배드민턴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으로 섬기는 분은요, 배드민턴 프로예요, 프로. 저는요, 배드민턴 채는 이번에, 처음 잡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잡는 법부터 달랐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약수터 배드민턴을 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배드민턴 그냥 몸만 갔어요. 근데 배드민턴 채를 이렇게 잡고서 한참을 쳤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배드민턴 채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귀 옆 10cm를 라켓을 뒤로 흘렸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탁 해가지고 여기서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리고요, 다 이렇게 후아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으로 이렇게 받는 거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약수터 모션으로 즐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턴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들기를 더딘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석을 외면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기도를 잘하며 살게 되면 영적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할래요. 어린아이가,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을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께 기도 안 해서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기도할래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먹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위로, 응원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래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가며 기도를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기도의 힘이 에너지가 스며들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그리고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